예배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시며 감사 찬양과 아멘이 흘러넘치시는 예배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깊은 곳으로 부르셨지만 불어오는 바람과 물결을 보고 두려워서 여전히 얕은 물가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요동치는 파도를 먼저 보고 낙심했으며 주님의 손보다 세상의 힘과 사람의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깊은 곳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힘으로는 깊은 곳을 향해 갈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판단과 내 경험, 내 고집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깁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모범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삶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겠나이다라는 고백을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주님, 주만 바라볼지라. 공평하신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시. 다시 한번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백신이 많이 공급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 16세 미만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백신이 없기에 새로운 일상생활로 접어드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하루속히 함께 모여서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날까지 예배의 부름에 순종하여 세상의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 네팔 온라인 단기 선교, 제자 훈련 사역,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차세대 자녀 교육, 믿음의 선배님들의 기도로 시작된 장학 사역, 또한 이 어려운 때 교우님의 건강과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족을 보내신 가정을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속한 PCUS의 교단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1965년 425만 명에서 이제는 125만 명 정도로 감소되었습니다. 새로운 리더와 우리의 대각성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의 조국인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회의 갈등이 심각해지는 이때에 아버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정치, 경제 지도자로 세워져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북한의 동포에게 자유를 주셔서 하루속히 자유롭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사회의 핍박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시는 성도님들 보호해 주시고 하시는 사역에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목회자님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주광훈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와 교육을 위해서 섬기시는 모든 손길에 복 주시기 원하옵고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 오늘 네팔 온라인 단기 선교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네팔 치트완 지역 아이들과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이번에는 특별히 온라인으로 강의와 훈련을 진행하는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1차, 2차로 나뉘어지고 1차는 청소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7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3일간 오전 시간에 진행되고 또 2차는 현지교회 성도님들과 리더십 대상으로 9월 20일부터 22일 월화수 3일 진행됩니다. 강의를 맡으신 강사뿐 아니라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는 선교이기 때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 마감일은 5월 23일입니다. 문의와 신청은 이동주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코로나 백신 접종에 관해서 이메일을 요즘 좀 자주 받으셨을 거예요. 최종 결정이 나서 전해드립니다. 의료사역팀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이고요.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백신 공동 접종을 합니다. 1차 접종은 5월 2일 다음 주일이에요. 돌아오는 주일 오후 12시 3부 예배 끝나자마자 진행하고요. 2차 접종은 5월 30일 주일 오후 12시입니다. 접종 백신 종류는 모더나 백신이고요. 나이 제한은 18살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월 30일까지 2차 접종 시까지 이곳에 머무시는 분이라면 외국 거주자이지만 방문자로서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접종 접수는 위에 보여드리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이메일 혹은 온라인 혹은 전화 접수로 일단 오시는 여부를 목요일까지는 알려주셔야지 그 파머시 측에서 그것을 수요대로 맞춰서 접종 백신을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목요일까지 접수를 해주시고 또 오늘 오전 중으로 파머시 측에서 받은 신청서 PDF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교인 분들에게 이메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는 당일날 오실 때에 1차 접종 오실 때에 작성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은 백신 접종 위해서 요즘 많이 이 사람들 모이신 곳으로 가실 텐데 가실 때마다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히 마스크 착용하시고 장갑 착용하시고 다녀오셔서 손 깨끗이 씻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주일 예배를 1부 예배 8시 반, 3부 예배 11시로 드리고 있습니다. 각 예배에 80명, 40가정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현장 예배를 신청하시고 확인 연락 받으신 분들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말씀 잔치 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두 가지 귀한 소식이 있어요. 소마 그리스도 생명의 삶으로 하는 섬김이들의 오이코스 모임이 이번 수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 4월호 186쪽에 있는 5과 주제를 가지고 주강호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오이코스 섬김이 분들은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8시에는 매달 한 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전교인 줌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지난달 말씀 사사기 말씀에 이어서 누구를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제목으로 제가 말씀 준비하고 전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교우 영입식과 세례식, 어린이 세례식이 6월 6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 23, 30일 세 번에 걸쳐서 주일 오후 4시에 줌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정교인으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그리고 세례와 어린이 세례 원하시는 분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퍼스트텝에서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는 바이블 스토리 타임이 있습니다. 이번 달은 4월 29일 돌아오는 목요일입니다.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배와 음악위원회에서 주일 1부 예배 위한 피아노 반주자와 오르간 반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박진호 집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팀에서는 팀원을 모집하는데요. 싱어와 악기로 섬기실 수 있는 분들은 이승화 집사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2021년도 상반기 제자훈련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등록 가능한 강의가 2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등록 마감일이 이번 화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목사님의 영어 강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공부하는 과정이라서요. 영어 성경을 봐오시거나 또 앞으로 보길 원하시는 분들 참여하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강의입니다. 그래서 강의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모레 화요일까지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20일에 시작되는 주목사님 레위기 강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강의도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등록은 이원전 집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0절 그리고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과 잠시 환영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양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하며 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부탁하신 내용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경적인 의미와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성도와 교회가 지켜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질과 신앙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성입니다. 목표를 향한 바른 방향을 잃어버리면 강한 믿음과 열정이 오히려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게 됩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던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바로 알고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는 우리들의 오래된 습관과 편견을 돌아볼 수 있고 반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 올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제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 잘못된 믿음도 있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믿어야 할 대상을 믿지 못하고 성경에 있는 믿음의 올바로 된 의미를 오해해서 생겨납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방향성의 원인이 됩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믿음, 이런 믿음은 우리를 오히려 사망에 이끌게 합니다. 우리를 죄악에 빠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 내용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앙인들 중에는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 후의 세계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죽음 뒤만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몽상가입니다. 그냥 드리머일 뿐입니다. 미래의 소망과 과거의 기억도 현재가 기반인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현재와 무관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면 우리에게는 그냥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교회가 이런 희망 고문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성도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이해를 교육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요, 신구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동산을 마련해 두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덴이라는 이름이 이 동산에 붙었는데 히브리어로 이 에덴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이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주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동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의 번역본인 70인역에 보면 이 동산을 낙원 혹은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예표가 바로 이 에덴 동산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을 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그 안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성경적인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주님과 함께 있어서 기쁘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낙원의 가장 중요한 정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기쁘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미입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혹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혹은 사랑했던 죽은 모든 헤어졌던 그 친지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와 같은 부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천국을 소망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일용할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불편함과 걱정이 없는 곳, 그래서 충만한 곳,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왜 그곳에 두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신 이유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이유입니다. 에덴 동산 그 완벽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치 프로그래밍한 그러한 로봇처럼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나름대로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갈등이 없고 다툼과 의심과 미움이 없는 곳입니다. 왜 그런 곳이 될 수 있었냐 하면 아직 죄가 침투해 있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없는 이유는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을 맡겨주시고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동산을 소비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으로서의 역할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명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미래의 에덴 동산,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사람들의 책임을 암시를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부터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내 구세주로 삼게 되면 죄의 멍에, 또한 사망 권세의 멍에로부터 그 순간부터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벗어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서 있는 이 땅,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관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리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죄악이 없던 때에 에덴 동산의 관리자는 그 에덴 동산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그러한 역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악의 세상 속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는 이 두 세계를 사랑으로 연결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으로 확장될 수 있게 할 새로운 임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새로운 관리자의 사역을 신약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또한 어부의 역할을 통해서 예수께서 구세주이심을 증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사역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사랑으로 이 땅을 섬겼듯이 우리 관리자의 사역도 사랑으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를 연결할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이미지, 그리고 이 천국을 관리할 관리자의 사명을 알아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입니다. 즉 위에서부터 내려온 그러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고 그리고 나서 죽음을 극복한 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공간적이거나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관계론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었을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해결되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와 동떨어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단순한 영적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고요, 이 기도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관리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그 매개체가
바로 관리자인 우리 성도들, 나, 여러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거창하고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나의 미랄의 역할을 해내서 하나님 나라가 점차 세상에 번져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더해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께서 다 채워주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걱정이지 일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 이들은 세상의 근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 눈앞에 펼쳐지는 그 필요를 보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기에 앞서서 그 걱정할 일들이 생기면 내 모습이 하나님과 얼마만큼 멀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일에 오히려 더 충실히, 열심으로,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현재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참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소개하는 봉사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세상 속에서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내자의 역할이 현대적인 의미로서 하나님 나라 관리자의 임무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않아야 하는데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현재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는 삶은 적극적이고 열심인 삶입니다. 적극적일 수밖에 없고 열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내 필요만을 채우는 삶이라면 그렇게까지 바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관리자로서, 안내자로서, 봉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필요도 채우는 삶이기 때문에 더 열심이고 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자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이잖아요. 희생하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삶이므로 보통의 방식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현대는 급변하는 기술 문명과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현대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 없이 내 식으로, 우리 식으로,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려고 하면 상대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무례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서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원론적인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듀얼리즘의 사고방식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제한해버리고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러한 사역에 있어서 큰 제약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구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한 상대를 심판하고 비판하고 또한 판단하기 위해서 자꾸 선과 악을 가르고 물질과 정신의 경계선을 긋고 인종적, 성별, 나이별 경계를 만드는 흙과 백의 이분법적인 나눔은요, 필연적인 갈등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됨을 깨뜨리고 화해를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흙과 백 그 세 개보다는 그 사이에 존재하는 흙과 백의 중간 색깔 회색의 그 영역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흰색, 완벽한 검정색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서로를 나누고 갈등하고 다투고 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교부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이것을 발전시켜서 두 왕국 이론을 주창했습니다. Two Kingdom Theory라고 하죠. 이 두 왕국설은 하나님의 도성과 세속 도성, 그러니까 Sacred World versus Secular World, 그리고 정치와 종교, 국가와 교회를 구분하고 이 두 집단은 서로가 불간섭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원론입니다. 물론 루터가 이 두 왕국 이론을 주창한 이유는 그 당시의 정치적인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풀어낸 이론이기는 하지만 이 두 왕국이라는 용어 때문에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로 수많은 문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종교가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 이론을 남용해서 국가를 압박했던 시대도 있었고, 반대로 국가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가 정치 참여를 못하게 하며 종교를 탄압시키는 그런 계기로 활용되기도 했었고, 심지어는 국가와 종교 세력이 서로 야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탄압하는 데 이 이론을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구분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지는 제도권 속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분명히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죄로 빛을 잃어가는 그 세상 속에 그 꺼져가는 불씨를 키워서 다시 그 세상이 빛의 나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성도, 교회의 역할입니다. 관리자로 부르심을 받은 현대의 성도들이 꼭 갖추어야 할 무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이 선한 마음은
겸손히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울며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원수조차 포용하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자기 희생과 헌신은 손해가 아니고 그 땅을 옥토로 바꾸고 풍성한 빛의 수확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악을 선으로 대항하는 일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비결은 공감하며 희생하는 선한 마음입니다 라고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니스트 고든의 책 콰이강의 기적이라는 책에는 이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의 예가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태국 콰이강 근처에는 일본 군들이 영국 군들을 포로로 삼아서 그곳에 포로 수용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일본 군들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이 포로들을 아주 잔인하고 비열하게 대하였습니다. 식량 배급이나 필수품 배급을 통제의 목적으로 이용해서 이 포로들이 같은 영국군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반목하고 묘하게 했습니다. 필수품이 부족하니까 그 수용소 안에서 절도와 도둑이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는 살인도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죽어가면 그 죽어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더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면 그 필수품을 자기들이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절도가 흔해지고 죄악이 팽배했고 증오가 쌓여갔습니다. 하루는 일본군 간수가 작업이 다 끝난 후에 포로들을 모아놓고 삽이 한 자루 없어졌다고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삽 한 자루 가져간 사람 누구냐고, 빨리 나오라고, 나오지 않으면 배급을 끊어버리겠다고, 그리고 죽기까지 구타하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해댑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일본 간수가 더 화가 나서 이제 몽둥이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자 포로 중에 한 명이 나와서 내가 훔쳤습니다 라고 자백을 하고 그 자백 때문에 죽기 바로 직전까지 온몸을 구타를 당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삽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그 일본 간수가 카운트를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수용소의 한 포로가 그렇게 구타당하는 이 포로를 보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성경 구절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주위에 있는 사람과 나눕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한 그 포로를 위해서 간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포로 수용소 그 포로들과 이 부상당한 포로를 함께 돌보기 시작하면서 이 포로 수용소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는 이들을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고요, 이 포로 수용소에 이 영국군 그 수용소 내에서 절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도둑질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발견하다 보니까 자신이 전문 분야에 있었던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포로 수용소에 배움터가 만들어집니다. 음악을 전공했던 사람은 나무들을 깎아서 악기를 만들고 연습해서 음악 공연이 있는 포로 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변화가 이렇게만 끝난 게 아니고요, 그들의 품성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해방되었을 때 그들을 그렇게 잔인하고 혹독하게 굴었던 간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였고,
또한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1940년대 초 태국의 정글에는 두 개의 세계가 공존했고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대한 공동체가 그 두 세계를 사랑으로 연결하였습니다. 어쩌면 이런 변화들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이 절망뿐이고 폭력이 난무하고 왜곡되어 간다고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관계함으로 우리 안에는 이미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역량이, 능력이 생겼습니다. 사람마다 그 능력의 크기가 다르겠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는 세상을 바꿀 힘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죽고 난 후의 천국이 아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 소중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셔서 관리하게 하신 것처럼 이 순간 주님의 제자들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관리자이자 안내자이자 봉사자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비록 죄로 어두워져 가는 세상이지만 이런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 속에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주님의 부름에 기쁨으로 화답하며 또한 나를 믿어주셔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헌신하시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 나라 관리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삶이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기대하며 내 개인적인 부족함을 채우며 복을 구하며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에서 오는 참 기쁨의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부족해서 실수하게 되지만 주님께 대한 사랑과 간절함은 변치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종 혐오, 폭력, 이기심과 탐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땅 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희생의 모습으로 하늘의 미랄처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수확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를 주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조금은 해이해져 버린 우리 예배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좀 더 힘쓰고 주위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체들을 돌보고 중보하며 축복하는 일에 쉬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 공동체를 통해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에 사랑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